성도 여러분, 최근 뉴스에서 계속적으로 나오는 이슈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 미국의 경제 혼란함에 대한 내용입니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으로 정책적으로 버티고 있지만 이것이 얼마만큼이나 버틸 수 있는지 잘 모른다는 것이 이 경제학자들의 동의한 내용입니다. 예측하기 어렵다라는 내용입니다. 최근에 우리 한 파워포인트 볼까요? 실리콘밸리 그 뱅크가 파산을 했죠. 그래서 했는 내용인데 이 내용을 다음 거 보세요. 보시게 되면 얼마만큼 떨어졌는지 아시겠죠? 하루 이틀 만에 저렇게 떨어진 것입니다. 나스닥에 있었던 것을. 그래서 결국 파산을 하게 됐습니다. 실리콘밸리 뱅크가 파산을 딱 하자마자 하루 반 만에 8,500명이라는 사람이 직장을 잃게 되었습니다. 아주 엄청난 사건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미국 국채의 버블로 인한 금융 문제에 대해서 아주 잘 보여준 내용이긴 합니다. 자, 근데 이것이 단순히 그 SVB 한 개 은행이 파산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제가 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좀 이렇게 점검을 해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줄도산으로서 이어질 그 은행들이 100여 개 이상이 넘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것이 꼭 또 미국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지금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지금의 현재의 혼란함에 대한 모습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이런 혼란함의 경제적 시국에 대해 그저 무감각하게만 있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어떠한 모습으로도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는 내용인데 더욱이 우리가 좀 깊게 생각해야 될 것은 미국이 이렇게 한번 흔들리기 시작하게 되면 흔히 말해서 미국이 기침 한마디에 온 나라가 감기 걸려가지고 죽는다라고 하는 것처럼 세계가 힘들어지고 더군다나 우리 한국도 조국도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피부적으로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는 물리적 혹은 경제적 혼란의 내용보다는 사실 더 심각하게 생각하고 경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영적 혼란함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실 경제적 파탄과 같은 이런 물리적인 내용은 이런 혼란함은 전에도 겪었던 것처럼 우리가 2008년도 여러분은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08년도에 미국이 한번 경제적으로 혼란이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가정도 이것 때문에 사실 뱅크럽시까지 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졌었는 것이었고 하여튼 그런 상황이 됐었었는데 그런데 우리가 알겠지만 비록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되지만 또한 이것이 시간이 지나가면 어느 정도 회복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내용을 나름대로 우리는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영적 혼란함에 대해서는 좀 다른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 깨어있어 경계하는 그런 혼란함의 모습은 다른 것에 있지 않고 바로 영적 혼란함에 대한 내용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제가 주제를 영적 혼란을 경계하자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왜 경계해야 되냐면 성도 여러분 영적 혼란을 경계하지 않고 있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그 혼란함에 빠져서 더 이상 헤어나오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단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때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혹시나 뉴스나 여러 가지 방송을 통해서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단에 빠진 자들 그 사람들은 단순히 그냥 재산만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가정이 파탄나고 또 생명까지 잃어버리는 상황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그 내용을 대해서 좀 이렇게 생각해 보시게 되면 문제는 이단에 빠지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퍼센테이지가 교회에 다녔던 사람들이 글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 희한하고 슬프고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 신앙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요. 그런데 그나마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했었던 사람들 중에 이렇게 넘어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유가 무엇일까? 왜 그럴 수밖에 없을까? 우리는 좀 진단을 해봐야 됩니다. 이것이 남의 얘기만이 아닙니다. 우리도 정신 차리지 않고 있다면 우리도 어느새 이런 모습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나에게는 절대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경계하지 않는다면. 자, 말씀으로 돌아가서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사실 성경에 있는 그 난해한 말씀 중에 한 내용이 좀 들어가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오해하기 쉬운 내용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한국에서 여러분 혹시 들으셨던 분이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단으로서 유명했던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아마 그 그룹이 남아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베레아라는 그룹이 있었었죠. 예. 그곳에 있던 목사님 김기동 목사라고 하는데 하여튼간 이 사람이 여기 오늘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붙잡고서 성도들을 가리키고 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작년에 제가 죽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귀신론을 갖고 나왔던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서요. 그래서 자신들이 편한 쪽으로서 사용하고 이용했었던 내용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후에 제가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로 하겠고,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다시 한번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면 사울은 사무엘이 이제 죽고 난 후에 신접한 자와 박수를 다 쫓겨냅니다. 자, 그런데 사울이 그러면서도 이제 문제가 생긴 것이 무엇이냐면 블레셋과의 전쟁이 딱 마주치게 되니까 사울 마음속에 두려움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게 됐었는데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듯이 우림을 가지고도 기도하고 선지자에게 찾아가 물어보기도 했는데 하나님께서 전혀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했었던 것이 뭐냐면 그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처럼 결국 자신이 쫓아냈던 신접한 여인들을 찾으라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여인을 찾게 되니까 자기가 변장을 하면서 나아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변장에서 나아가서 무엇을 알고 싶었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 것이 아니고 누구를 찾았느냐면 사무엘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불러달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신접한 여인이 이 모습을 보면서 사울이라는 왕에 대해서 딱 눈치를 채고 나면서 난 못합니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줘. 당신이 우리 죽일 거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었을 때 사울이 얘기했던 것이 하나님의 이름까지 도용을 합니다. 10절의 말씀에 그렇죠. 그러면서 내가 여호와를 통해서 내가 맹세하는데 죽지 않아 걱정하지 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까지 저지르면서 사울이 해내는 내용은 그렇습니다. 자, 그래가지고서 결국 사무엘의 영이라는 것을 불러드립니다. 그러면서 그가 불러들인 영 속에서 사무엘의 영이라는 자가 이렇게 올라오면서 그가 얘기했던 것이 이스라엘이 너네들이 전쟁에서 질 것이고 너와 네 자녀들도 죽을 것이라고 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전체 내용입니다. 자, 이제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좀 보면서 사울의 영적 상태, 지금의 영적 상태의 모습을 좀 진단하면서 어떻게 이런 모습으로 변하게 됐는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가 먼저 사울 왕의 지금의 모습을 진단하기 전에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렇다면 이 사울 왕은 언제부터 그랬냐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예전의 모습에 대해서 한번 진단하고 비교를 해가면서 지금의 사울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바르게 진단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좀 말씀을 보겠는데 사무엘상 9장 3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려가서 암나기를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니라. 그것으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하지만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사울의 모습을 이렇게 진단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때에는 이가 상당히 순종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한마디에 찾아라는 말에 여러 군데를 찾아서 다닙니다. 또한 그만큼 성실했던 자의 모습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랬던 사람이었었습니다. 또 우리 다른 구절 보겠습니다. 우리 10장 10절하고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하느라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요 두 말씀을 가지고서 사무엘의 모습이 옛날의 모습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었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사람은 그냥 단순히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려가 깊다라는 거죠. 왜? 사무엘이 말했던 일에 대해서 이 순간은 내가 말하면 안 되겠구나 나름대로 절제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의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우리 한 구절 더 볼까요? 11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당시에 사울의 모습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관대함을 나타낼 수 있었고 너그러움을 나타낼 수 있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었던 이런 자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처음에 교독했던 말씀을 봤을 때 전혀 다른 모습으로서 우리가 진단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죠. 자, 그렇다면 지금의 사울왕의 모습은 과연 언제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었을까? 우린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사무엘상 13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12절 우리가 함께 읽어서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서 몰았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라는 내용이죠. 자, 이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그 전의 모습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 전의 모습은 순종하는 자였고 하나님에 대해서 믿고 의지하고 나갔던 자였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의 모습 속에서는 사울의 모습은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의 모습이 없다라는 거죠. 또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이용하고자 하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내가 힘드니까 하나님 불러드리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내용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목적은 다른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함에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거죠.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 우리 서로가 각자가 한번 진단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기도의 내용 속에는 과연 어떠한 것이 주된 내용이냐라는 내용이죠. 우리가 여기서 사울을 그냥 마음대로 평가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들의 기도의 내용 속에도 이러한 모습이 더 머저리티가 있지 않냐라는 것이죠. 그냥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이것을 하나님을 자꾸 사용하려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때로는 전도하기 힘든 자들을 어떤 자들로서 이렇게 얘기할 때 보면 물질적으로나 아니면 지식적으로 모든 것이 다 갖춰 있는 사람들한테는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저 사람들한테 어떻게 전도할까? 다 갖고 있는 사람들일 때. 이거죠. 자, 그 의미 속에서는 뭐냐면 우리들이 전제하는 조건은 뭐냐면 그런 것들이 갖춰 있으면 하나님이 필요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내용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물질이 많으십니까? 그러면 기도 안 하셔도 됩니까? 여러분들이 배운 것이 많으십니까? 그러면 기도 안 해도 됩니까?
여러분, 아예 오히려 그 반대 방향으로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으면 에이 모르겠다 그냥 이렇게 살지라고 그냥 넘어가야 됩니까? 아니죠. 우리의 기도의 내용 속에서는 여러분들이 가진 것이 많으십니까? 하나님 내게 주신 그 가진 것을 통해서 어떻게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까? 주님의 뜻을 더욱더 깊이 알아야 되죠. 여러분들이 가진 것이 없으십니까? 하나님 나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갖고 있는 그 어떤 것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에 어떤 제약으로서 걸리면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에서 바르게 깨닫고 정말 하나님이 뜻하신 그것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는 거죠. 이것이 바르게 서 있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말씀을 통해서 사울의 왕에 대해서 평가할 수 없습니다. 똑같은 모습을 우리는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 주님 앞에 바르게 서야 되는 것이 이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이것이 모습이 바르게 잡혀있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판단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니까 그러면서 그것이 잘하는 것처럼 착각하게 되니까는 지금의 모습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 사무엘상 15장 15절 말씀 한번 읽을까요? 사무엘상 15장 15절 함께 읽어서 시작.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느니라 하는지라. 그 다음에 18절에서 19절 말씀 볼까요?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는 것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자, 15절 말씀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판단한 것입니다. 아, 나 이거 좋은 거는 남겨놔야 돼 이거죠. 정말 그 좋은 것을 남겨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었을까? 제 생각은 아니라고 봅니다. 챙기고 싶은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죠. 그 모습에 대해서 18절 19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네가 하려고 했던 것 다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냐 이거죠. 아니라는 것이죠. 자신이 원하는 방법으로 행하는 삶의 모습을 아주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함께 읽었던 모습이라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 혼란함을 갖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게 되면 성도 여러분, 신자들의 삶은 계속적으로 혼란함의 그런 신앙생활 속에 갇힐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강하게 말씀하신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하여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가 같이 좋아하시겠느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것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저와 여러분 나름대로 하나님은 난 이렇게 섬기는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으로서 넘어가지 않기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내가 이렇게 드리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내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내가 자녀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우리가 물어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해놓고 잘했다고 자기 안위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았다라고 착각에 빠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렇습니다.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죽은 사무엘을 불러냅니다. 자, 이 장면에 대해서는 제가 좀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줄 압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장면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자가 겪을 수 있는 영적 혼란함의 한 모습이라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고서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28장 3절 말씀 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이 이렇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이 말씀입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면에서는 본문에 갑자기 생뚱맞게 끼어있는 말씀입니다. 자, 시간적으로 봤었을 때 사무엘이 죽었던 내용은 그 전의 내용입니다. 우리 25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25장입니다. 지금 아까는 우리 본문이 28장이었죠. 25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람 광야로 내려가니라. 그 전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근데 이 내용을 갑자기 여기다 끼워 넣어 가지고서 사울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고 했고, 그 다음에 연결되는 것이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낸 것이다 라는 식으로 얘기합니다. 자, 이 말씀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분들과 좀 깊게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하게 되면 다른 데로 넘어가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과연 사울이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낸 것이 정말 거룩한 신앙 때문이었을까? 라는 의문이 드는 내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뒤에 나오는 내용의 문제가 그렇지 않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 그럴 수도 있다라고 또 생각할 수 있는 내용 또한 있긴 하지만요. 자, 그래서 그건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다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자, 그랬더니 사울이 엮여진 것은 뭐냐면 영적인 것에 대해서 딱 막혀져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래가지고서 했는데 문제는 사울에게 새로운 것이 다가왔죠. 뭐냐면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네.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다른 생활적인 모습에 대해서는 오케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영적인 문제니까 없을 거라고 딱 이제 판단을 했었는데, 근데 문제는 두려움이라는 것이 마음속에 들다 보니까 이가 다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왜 두려움이냐면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두려움의 근본적인 내용이 바로 여기 있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사울의 영적 혼란의 모습이 그 이유로서 이제 진척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해야 되는 문제가 바로 그 뒤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신접한 여인과 사무엘의 영을 불러들인 이 내용입니다. 자, 사무엘의 모습에 나타난 이 영이 도대체 누구일까라는 것이죠. 이게 사무엘일까? 아닐까? 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 내용에 대해서 신학자들의 의견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한 3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의견은 이 불러들인 영은 죽은 사무엘의 귀신이다, 혼령이다 라고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것이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베레아라는 측의 그들의 그 그룹들이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래가지고서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라는 말씀을 그 말씀을 가지고서 이것이 혼령이다, 사무엘의 죽은 귀신이다. 특별히 그 베레아의 김기동 목사는 일본의 그 귀신론에 대해서 갖고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나름대로 신학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접해서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유명합니다, 이 사람. 예, 유명했었고요. 예. 자, 그런데 여러분 좀 기억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사울이 사무엘이라고 생각했었던 것은 얼굴을 이렇게 딱 보고 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볼까? 14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라고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 얼굴을 땅에 댄다고 얘기했습니다. 노인이고 겉옷 얻은 그거 2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마음속에 뭐라고? 사무엘이라고 이제 딱 짐작하고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행한 것이 뭐냐면 엎드려서 전한 것밖에 없습니다. 예,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는 말씀이니까 이게 정말 사무엘일까? 우리는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더 나아가서 문제는
절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절했을 때 정말 이게 사무엘 영이었다면 자신 앞에 절한 사람을 가만두겠냐 이거죠. 야, 나한테 절하면 안 되라고 일으켜 세워줬었어야 되지 않겠냐고죠. 진짜 사무엘의 영이었다면. 그런데 그냥 넘어갔다라는 얘기죠. 말씀에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자, 이것은 분명 그래서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사무엘의 영을 보내서 사울에게 말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영을 보내서. 자, 충분히 어떤 면에서는 이해가 되는 말씀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구약에서 듣고 신약에서 듣고 하나님께서 영을 보내셔서 특별히 말씀하신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한테도 그랬었고 엘리야한테도 그랬었고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나름대로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내용이고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영을 보내주셨다면 왜 굳이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보낼까요? 우리가 아까 6절 말씀을 읽었었을 때 6절 말씀에 뭐라고 나오냐면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다른 선지자들로 그에게 대답하지 않으셨는데 왜 굳이 가장 싫어하시는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영을 보내셨을까라는 거죠. 이해가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사실은요. 또한 이가 땅에서 올라왔다라고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얘기할 때 정말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얘기할 때 땅에서 올라왔다라고 표현된 것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믿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마귀가 사무엘의 행세를 한 것이다. 저는 이 의견에 동의하는 건데 이것이 루터와 칼빈도 이 의견에 얘기하고 있는 주장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즉 사무엘의 형체를 입고 나타난 사단적 유령으로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변제 의견에 동의하지 않고 또 다른 그 의견에 얘기하냐면 바로 본문에서 나오는 17절에서 19절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언적 얘기가 지금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혼돈이 가는 것입니다. 우리 17절에서 19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사무엘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자,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뭐냐면 지금 이렇게 예언적으로 하는 이 말씀의 내용이 새로운 내용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흔히 말해서 사울이 이 내용에 대해서 새롭게 들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미 사울이 아말렉 족속을 멸할 때, 그 전에 아말렉 족속을 멸할 때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아서 그 왕위가 오래가지 않을 것에서 이미 말씀을 들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이 어떤 상황이죠? 블레셋과 마주친 상황입니다. 자, 두려움에 떠는 그에게 야, 너 죽을 거야. 너 이 전쟁에서 질 거야. 너 죽을 거야. 이 내용은 쉽게 말해서 우리가 흔히 말 점치는 자한테 가게 되면 점치는 자들이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주로 얘기하는 내용이 당신은 6월에서 7월, 8월까지는 물 근처 가면 안 돼. 이러죠. 왜 그러죠? 물에 빠져 죽으니까. 이거죠. 그럴 운이 있어. 그러죠. 그건 당연한 얘기죠. 사실은요. 6월, 7월에서 11월에 가는 사람은 없어요. 대부분 6, 7월 때, 8월 달에 가지 않습니까? 물에. 이런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을 그런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것이죠. 두려움에 빠지면 이것이 다 그렇게 들릴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 말씀을 해석할 때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귀절이 있습니다. 이것이 제 의견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사무엘의 영이 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사울이 범죄함으로 죽게 되었다는 말씀에 있습니다. 역대상 10장 14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서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이거죠. 예. 나오죠. 말씀에서.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과 마귀들은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기에 갖은 수단과 방법을 다 쓰고 있음을 우리는 좀 경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놓치고 있게 되면 우리도 모르게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죠.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시작.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라. 가장 선한 것처럼 때로는 하나님의 대사인 양 우리를 유혹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 어느 순간에 거기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에서 그렇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말씀에서 마귀를 대적하기 이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라는 거죠. 하나님께 순종함이 우선입니다. 이유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마귀를 대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매 순간순간의 삶에 하나님의 나의 삶 속에 초대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순종함에 대한 것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 드릴 때도 그렇고 여러분의 가정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고 비즈니스 선상에서도 마찬가지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이거 잊어버렸고 그저 마귀에게 대적을 했는데 하나님 왜 나 안 도와주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컴플레인으로 넘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마귀를 대적함이 중요한 이 내용이 바로 복종함으로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정 싸움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노인의 모습이고 겉옷만으로 사무엘이라 진작 앞에 사울이 완전히 넘어간 것처럼 우리가 빼앗기고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내가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선의 순위에 내가 두고 있느냐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나름대로 혼란스러운 이 말씀의 이해는 사실 한 구절로 결정지을 수 있느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6절 말씀에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즉 하나님의 영이 이미 떠난 자에게 굳이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이 떠난 자의 어리석고 죄악된 삶의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의 말씀의 이해는 사무엘 영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의 삶이냐 아니냐로 보아야 합니다. 혼돈과 혼란이라는 것이 바로 여기서 비롯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영의 의함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삶에 다가오는 사단의 유혹과 혼란에 대해서 대처하는 길은 성도 여러분 다른 길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말씀의 선포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혼란을 경계하라.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각자의 자신에게 선포하며 살아야 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 선포와 함께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아야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으로
좀 결론 짓겠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10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8절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혼란을 경계하는 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것은 그냥 단순히 가만히 있으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서 겸손하고 철저히 회개하는 삶을 통해서 얻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럼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지는 내용이 뭐냐?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음에 대해서 인정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역사심에 대해서 가장 우선순위를 두면서 나아갈 수밖에 없는 모습이 이것을 통해서 비롯되어서 진행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삶 속에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바르게 잡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정말 주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고 나의 삶 속에 철저히 정말 진정한 회개의 삶을 통해서 말씀 앞에서 겸손히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했어서 정말 세상에서 닥쳐오는 여러 가지 많은 환난과 유혹 속에 넉넉히 승리하는 삶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선포하며 사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